반갑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우리 재정의 기름 부음 5번째 시간 야곱을 통해 배우는 번영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번영을 이룬 사람 참 많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형통과 번영을 경험했던 믿음의 조상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평생 살았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와서 살았지만 성경을 보면 그가 큰 거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가나안에 있던 네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정복할 때 그때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이 조카 롯을 인질로 잡아가고 조카 롯의 모든 재산을 뺏어갔을 때 아브라함은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군사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 네 나라 연합군을 네 왕을 쳐서 그들을 이기고 롯과 재물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 네 왕의 연합군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마치 가나안 땅에서 왕 같은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버지의 재산을 많이 물려받았지만 뿐만 아니라 흉년 중에도 100배의 열매를 거두고 또 그가 기르는 가축이 크게 번성해서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번영과 축복을 시기할 정도로 그렇게 큰 복을 받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야곱도 마찬가지고 또 야곱뿐만 아니라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나 다윗 왕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과 번영을 크게 누린 대표적으로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이며 동시에 번영의 인물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살아갔던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졌고 또 부를 이루는 방식도 달라졌고 또 이 시대는 과거와 다르게 이 부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태어나 봤더니 요즘 금수저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태어나 봤더니 내가 부모님께 엄청난 재산을 받고 있더라. 또 아무리 노력해도 이런 부의 계급을 뛰어넘을 수 없는 사회가 되었더라. 이러면서 이 시대는 부의 불균형도 심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특별히 많은 청년들이 자라나는 세대들이 절망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부를 이루는 세상의 방식은 달라졌을지 몰라도 세상은 변할지 몰라도 이런 영적인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영적인 원리로 무장하고 이 말씀의 원리로 무장한 다음에 비로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이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번영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야곱을 통해서 배우는 번영의 원리인데 첫째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번영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탓하거나 사람을 탓하는 그런 마인드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환경은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믿음의 사람은 환경에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또 우리 성인들 직장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또 지금 교회도 그렇고 항상 우리가 환경을 탓하기 시작하고 시대를 탓하고 또 사람을 탓하기 시작하면 그 인생은 미래가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우리는 믿음 안에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 환경을 나를 우호적으로 만드는 환경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더 좋은 환경을 그걸 향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원래 처음에 태어났을 때 환경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 지역 자체가 이제 문명의 발상지였고 뭘 해도 먹고 살기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씨를 뿌리면 열매가 잘 자라는 지역. 그리고 아버지가 다 기반을 갖춘 지역.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은 나오라고 했어요. 때로는 여러분 좋은 환경을 우리가 믿음으로 때로는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환경 속에 있으면 하나님 안 찾는다 이 말입니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막 건강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 건강하니까 건강에 대해서 기도를 안 해요. 그 감사한 거죠. 물론. 그런데 건강을 잃고 나면 비로소 몸살이라도 한번 심하게 걸리면 우리가 하나님 좀 건강 좀 주십시오.
내가 오늘 당장 출근해야 되는데 내가 몸이 아프니까. 사람은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원래 그것은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원래 우리가 건강할 때 주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형통할 때 주님을 찾아야 되지만 사람은 연약한 존재라서 환경이 너무 좋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습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환경을 차라리 버리고 더 힘든 환경으로 우리를 보낼 때가 있는데 인간은 자꾸 거꾸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지금 이게 환경이 어려우니까, 환경이 나에게 너무 악한 영향을 미치니까 자꾸 이런 것만 생각해서 환경을 너무 쉽게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지만, 이 믿음의 사람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현실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현실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가나안 땅이 척박하고 먹을 양식이 부족했을 때 롯은 더 좋은 땅, 좋은 환경을 찾아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습니다. 그 결과 소돔과 고모라 땅, 좋은 환경을 찾아갔던 롯은 다 뺏겨버리고 아내도 소금 기둥이 돼서 죽고 사위도 다 잊어버리고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맞았지만, 그냥 하나님 주신 땅, 이 땅이 척박해도 하나님께 주신 곳이다 라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번성은 끊임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번성을 이루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환경을 탓하는 마인드, 또 사람을 탓하는 마인드, 이런 생각들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야곱을 살펴보는데,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보니까 장깨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욕심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의 혈통상 에서가 이제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리브가가 태중에서 아이를 품고 있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리브가와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야곱이 영적 장자가 돼요. 그래서 믿음 안에 잘 키우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어머니 리브가는 욕심이 많았어요. 욕심이 많았고 마음이 조급했어요. 급한 성격이었어요. 빨리 자신의 아들 야곱이 형 에서보다 빨리 복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잔머리를 쓰다가 아들이 큰 위험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 집에서 부모님 밑에서 자라도 보자랄 판에 그 어린 시절에 도망가가지고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았는데, 우리가 가랑비 피하다가 소나기 맞는다고 외삼촌 집에 딱 갔더니 이 외삼촌 라반은 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장깨가, 이 잔머리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약속 딸을 얻는다고 7년 일하게 시키고 또 둘째 딸 준다고 또 7년 일하게 시키면서 또 품삯을 주질 않는 거예요. 죽게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야곱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진짜 그래도 외삼촌이고 외삼촌의 딸과 결혼했으니까 또 장인어른 아닙니까? 아니 부모가 자식 잘 되게 길을 닦아줘도 모자랄 판에 14년을 일했는데 품삯을 주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 일만 시키려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원망해도 한참 원망할 수 있고요. 환경을 탓해도 한참 탓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외삼촌 집 라반으로 도망하다가 중간에 돌베개를 잘 때 내가 환상 중에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복줘서 다시 큰 거부가 되게 해서 나의 고향으로 보내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내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충분히 원망할 수 있습니다. 또 외삼촌 라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라반의 딸이 자기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두 딸을, 자신의 아내를 막 뭐라 그러면서 내가 당신 부모 때문에 되는 게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위대한 점이 여기에 있어요. 야곱은 비록 처음에는 부족해도요,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거예요. 아내에게 원망 한 번 안 합니다. 당신의 부모님이 이래서 내가 힘들다고 원망 한마디 안 해요. 원망 한마디 안 합니다. 그리고 외삼촌에 따지면서 아니 지금 나의 외삼촌이면서 나의 장인어른 부모님 돼서 나를 이렇게 왜 힘들어합니까? 이런 말 한마디 안 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다. 입 꾹 다물고요. 그 일에 충성하거든요. 환경을 탓하지 않고 사람을 탓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복 준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복을 줘. 그냥 무식하게 단순하게 이 말씀 하나에만 꽂혀가지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큰 거부가 되고 번영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야곱은 이렇게 환경을 탓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그냥 저 사람은 그냥 저렇겠지, 그 그릇이 그만하겠지,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현실,
그 현실을 축복의 자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던지 야곱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외삼촌 라반보다 더 큰 거부가 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외삼촌 라반이 그를 놓아주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사람을 복주시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려울수록 원망하고 탓하거나 미워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야곱은 어려울수록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이 어려울수록 삶의 문제가 많을수록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배우자 간에 또 부모 자녀 간에 형제 간에 원망하고 탓하는 인생은 답이 없습니다. 그 마귀가 역사예요. 우리가 말했잖아요. 마귀의 헬라어는 디아블로,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부모 형제를 이간질하고요. 형제와 형제를 이간질하고 부부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또 주변에 보면 은근히 툭 말을 던져요. 당신 부모님은 참 당신 잘 안 도와줍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가족을 평가하면 절대 안 돼요. 거긴 다 하나님의 뜻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다 그게 있다고요.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거예요. 야곱처럼 오히려 어려울수록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힘들수록 주님 주신 말씀만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하나님 복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내 인생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걸 믿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야곱이 품었던 생각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번성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을까? 우리의 상황은 늘 어렵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도 많고 또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일이 정말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이 말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셨던 이 말씀을 이룰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기. 사람을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집중하면 돼요. 내가 어떻게 이 길을 믿음으로 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면 상대방은 그냥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저분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저분 인생 복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원리인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잖아요. 요셉은 어렸습니다. 어렸으니까 좀 자랑하고 싶은 게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꿈을 형들에게 2번 자랑했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17의 나이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이제 좀 기반 좀 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 총무가 되었는데 또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집요하게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집요하게 요셉을 유혹하면서 이제 요셉과 범죄를 저지르려고 할 때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죄를 물리친 그 유혹을 물리쳤기 때문에 또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원통하고 분해서 평생 일을 가고 살았을 겁니다. 내가 이 감옥에서 나오기만 하면 내가 저 사람 가만두지 않을 거야. 복수를 막 마음에 품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 총리가 된 뒤에 보디발 집에 찾아갔다는 말이 없어요. 복수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된 뒤에 형들을 만났을 때도 형들은 두려워 떨 때 당신들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하나님은 오히려 당신들을 이용해서 나를 애굽에 먼저 보냈지.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당신들을 보호하고 당신들의 자녀를 지킬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요. 이게 바로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원리예요. 요셉이 환경의 마음을 빼앗기고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탓했던 그런 인생이 됐다면 요셉은 요셉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으니까 그 꿈을 믿음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나라고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니까 요셉의 인생이 형통하고 번성했던 인생이 된 것입니다. 내가 환경을 탓한다는 것은 환경을 여전히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을 탓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탓하는 것은 그 사람을 여전히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아예 관심이 없다면 탓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아예 의지를 1도 하지 않으면 탓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만큼 의지했기 때문에 더 섭섭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더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녀에 대한 원망이 너무 크고 자녀가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하냐라고 묻는다면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자녀를 의지했던 나의 마음이 문제인 거고 부모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다면 부모가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부모를 의지했던 나의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배우자 관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이 뭡니까? 사랑하라고 했을 때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게 사랑이라니까요. 상대방이 오래 참아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랑은 내가 도와주려고 사랑을 하고 도와주려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원망이 쌓입니까? 저 사람이 나를 안 도와주기 때문에 원망이 쌓이는. 그러니까 시선을 바꿔요. 시각을. 그러면 원망할 일도 없고 또 우리가 불평할 일도 없고 또 탓할 일도 없는 거예요. 반대로 그럴 마음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바꿔주시면서 현실과 상황을 넘어서는 야곱이나 요셉처럼 이 압도적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를 성공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을 통해서 배우는 번영의 원리 첫 번째는 현실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상황에 대한 원망, 탓하는 마음은 벗어버리고 항상 철저하게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란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고 일을 되게 만드는 능력,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불행한 이유는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지식이 많으면 사람이 번민이 많다 그랬어요. 성경에도 잠언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참 성경은 진짜 오묘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지식이 많을수록 생각이 복잡해요. 그리고 지식이 많으면 따지고 듭니다. 옳고 그름을. 그래서 지식이 많은 곳엔 항상 불행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과거와 현실을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전 세계 통계를 보면요, 4년제 대학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전 세계 인구로 보면 1%도 안 됩니다. 1%도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십시오. 지금은 대학을 못 가는 것이 아니라 가기 싫어서 안 가요. 그냥 나쁘다고 안 갈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과거에 비해서 이 지식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졌는데 더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모가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자식에게 따지고 드는 거예요. 옛날에 부모님들은 배운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이 공부를 하고 있으면 내가 배운 게 없으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격려만 해주는 게, 네가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드냐, 힘내라, 엄마 아빠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서 막 밥 차려주고, 이게 전부였다고요. 지금 부모는 너무 많이 배웠어요. 너는 이게 이 습관이 문제고 저 습관이 문제고 너는 왜 이 약속에서 안 지키고, 따지고 들어요. 자식 마음 병듭니다. 자식 마음 병들어요. 너무 많이 배워서 그래요. 자식도 많이 배웠기 때문에 많이 배운 자식이 나중에 부모한테 따지고 들어요. 엄마는 이래서 안 되고 아빠는 저래서 안 되고 불행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이 시대가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형통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형통의 원리가 이렇게 형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이 많다고 해서 인생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식이 많은 부하직원이 있으면요, 피곤합니다. 부하직원이 상사를 가르쳐 들고요. 반대로 지식이 너무 많은 상사가 있으면요, 그것도 피곤해요. 힘들다, 어렵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많다고 형통과 번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가 있어요. 문제가 찾아왔을 때 이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가는 힘, 관계에 갈등이 생겼을 때 이 관계를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원만하게 풀어가는 힘, 이게 지혜거든요. 이 지혜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번영과 형통도 이룰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은 정말 지혜로웠던 사람인 것을 알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거든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는 고향에 돌아가려고 외삼촌이 보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내, 그러니까 라반의 딸이죠, 딸을 데리고 자신이 가진 부를 가지고 도망갔단 말입니다. 그 밤에. 그래서 외삼촌이 이걸 알고 이놈이 나를 도망갔네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보내줄 때가 훨씬 지났는데 도망갔다고 해서 막 잡으려고 막 쫓아왔단 말입니다. 그때 야곱이 막 항변하는 거예요. 외삼촌 그렇지 않습니다. 나 외삼촌의 것을 전혀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나는 정말 때가 돼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했던 말이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할 거냐. 20년 동안 외삼촌은 라반의 집에 있었습니다.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 맞았든지 밤에 도둑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배경을 잘 살펴보면 야곱은 목축업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밖에 나가기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엄마 품에서 늘 집안에만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오히려 이런 걸 잘한 건 에서였어요. 에서가 나가서 짐승을 잡고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 하는 사람이었고, 야곱은 그런 거 밖에 나가는 거 싫어해서 엄마 품 안에서 그냥 밥이나 먹고 음식이나 하고 가정이나 돌보는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20년 동안 막 엄청나게 외삼촌의 양들을 막 부흥시키고 성장시키고 많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야곱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양떼를 잘 되게 하는 지혜, 또 염소를 잘 되게 하는 지혜가 이 야곱에게 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하나님께 지혜를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습니까? 어느 날 이런 지혜나 이런 것들은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라반에게 라반이 양을 쳐보라고 했더니 야곱은 양을 쳐본 적이 없잖아요. 양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이 어떻게 됩니까? 조금은 가르쳐 줘야겠죠. 그래서 야곱은 유심히 봤던 거예요. 라반이 양을 어떻게 치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도 양을 잘 칠 수 있는 목양의 원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라반이 앞선 선배가 그것을 하는 것을 유심히 보면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를 얻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을 통해서 목양의 원리를 배운 다음에 라반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이유는, 보통 선생님들을 뛰어넘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오죽하면 청출어람이라는 사자성어가 나왔겠습니까? 스승을 뛰어넘는 사람 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라반에게 배운 다음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내가 나를 분명히 복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라반을 뛰어넘는 그런 목양의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성장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양의 원리를 꾸준히 배워간 결과, 여러분, 이 양은 야곱의 양은 아니었지만 충성된 성품으로 이 외삼촌의 양을 관리했을 때 외삼촌의 양이 점점점 많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삶을 번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데, 성경은 그럼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까?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럼 지혜라는 것이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이라면, 명철은 문제 뒤에 숨어있는 어떤 원리를 깨닫는 힘이 명철입니다. 통찰력이죠. 명철이란 것은. 이 믿는 사람이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사업의 오너가 되려고 하거나 리더가 되려고 하면 요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우리가 리더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없으면 그냥 열심히 일하는 그 직장인 되면 돼요. 직장인 나쁜 거 아니니까요. 직장인도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성과를 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인가 리더가 되고 영혼을 세우는 리더가 되고 사업을 일으키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지혜와 명철이 필요한데, 이 지혜와 명철은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에서 지혜가 나오고, 둘째는 거룩하신 자인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지혜가 명철이 나온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확신을 갖지 마십시오. 자기 확신. 내가 말하는 것은 틀리지 않아. 내 길은 맞아. 나를 따르면 돼.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선택과 결정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찬찬히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배우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셔서 그 인생을 번성시킬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지혜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원천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야고보서에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지혜롭고 왜 어떤 사람은 지혜롭지 않느냐, 여기에는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참 지혜롭습니다. 그의 말이나 선택이나 결정이나 참 지혜로워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는데 늘 조급하고 늘 성급해서 실수가 많단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인식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님을 인식하면 절대 조급해질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여러분 신앙도 시간이 있어야지 들어가는 거예요. 막 조급하게 막 신앙을 빨리 주려고 하면요, 신앙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또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믿음 안에서 막 버리기만 하면 뭐 한순간에 다 잘 되는 게 아니죠. 성통과 번영에는 과정이 있다고요. 그걸 조급해하지 말고요, 충분히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얻고, 그러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항상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성령님을 인식하고 그분께 자꾸 묻고 그분과 동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한테 날마다 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인식할 때 지혜를 주시는데, 또 하나 그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지혜를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께서는 계속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그걸 딱 잘 적용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해요. 이게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이게 기도 많이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단지 막 기도를 막 쥐야 막 이렇게 한다. 분별력은 신중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분별력은 묵상의 힘입니다. 분별력은 지금 내 자신을 자꾸 돌아보는 자기 반성, 자기 성찰, 그 말씀 안에서 자기를 반성하는 신중함에서 나오는 게 분별력이에요. 그래서 조급한 사람은 절대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분별력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성격이 조급하고 뭔가 빨리 이뤄야 되겠다 막 급한 사람들은 일을 적게 해야 됩니다. 적게. 자꾸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2개 하려고 3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라도 천천히 하려고, 그래야 분별력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도 천천히, 기도할 때도 천천히, 기도할 때도 내가 뭘 가지고 기도하는지 인식하면서 천천히 기도하고, 또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천천히 이렇게 묵상하고 어떻게 응답이 됐는지 이렇게 신중함에서 분별력이 나오거든요.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다 있습니다. 믿는 자들 안에. 그래서 여러분 안에 지혜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분의 성령님을 인식하고 신중함으로 분별하는 것. 이게 있을 때 우리는 뭐 삶에서 번성하고 번영하고 형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지혜를 얻는 세 번째 방법은 현실적인 방법에서 영적인 멘토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왕 여호사밧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죠.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이까지는 우리가 누구나 다 아멘합니다. 그 다음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기서는 우리가 한 박자 쉬고 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지자도 사람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영적인 멘토인 목사님도 사람인데, 이거 잘 보십시오. 선지자가 틀리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 보십시오. 선지자는 틀리지 않는다, 실수하지 않는다, 요걸 말하는 게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태도의 태도. 이게 형통을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우리가 선지자나 목회자의 말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 목회자의 말도 틀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틀릴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틀리냐 틀리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하라는 거예요. 신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 그래서 영적인 멘토의 그런 말들을 신뢰하는 태도에서 여러분 형통이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그냥 성경 말씀입니다. 그냥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우리가 목회자를 대할 때는 목회자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Man of God이라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다. 또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나에게 때로는 지혜를 공급한다. 그래서 평소에는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 모든 지혜는 성령님께 나오기 때문에 성령님께 기도하고 부부가 잘 분별하고 기도하면서 잘 풀어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고 헷갈릴 때가 있고 기도하지만, 아니면 좀 이게 덩어리가 큰 거라서 기도 부탁을 같이 해야 될 때, 그럴 때는 평소 때는 그냥 성령님과 계속 동행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나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랑 같은 분이기 때문에 굳이 목회자를 신처럼 대하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중요한 결정이나 중요한 선택 앞에서는 함께 기도를 나누면서 선지자들의 말을 신뢰할 때 여러분의 삶에 형통을 준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목회자가 우리 삶의 영적인 멘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믿으면 여러분 삶의 영적인 유익이 흐르게 되고 번성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혜를 구하고, 이 지혜를 구하는 세 가지를 말했다면, 두 번째는 지혜를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분야의 실력을 꼭 키워야 됩니다.
야곱에게서 배울 수 있는 번영의 원리 두 번째가 바로 자신의 분야에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야곱은 목동으로 외삼촌 밑에서 20년 동안 있었잖아요. 목동이 양에게 먹여야 될 풀과 먹이지 말아야 될 풀을 구별할 줄 알아야죠.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하고 내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 풀 먹으면 안 돼, 양들 죽어,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앞선 라반에게 배우고 또 자기 스스로 배우고, 어느 날 목동이 양을 쳤더니 양들이 다 막 배탈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힘든데 왜 배탈이 걸려, 이런 것이 아니라 왜 양들이 배탈이 났지? 그래서 양들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오늘 양들에게 먹인 풀이 뭔지 살펴보면서 이 풀은 양들에게 안 좋은 거구나, 이 풀은 양들에게 좋은 거구나, 이러면서 자신의 분야에 자신이 실질적으로 노력하고 공부하면서 실력을 키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41절,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했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또 42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외삼촌이 나를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을 하셨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신의 항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라반에게 하는 결정적인 말은 뭐냐면, 내가 외삼촌의 양을 키울 때 외삼촌의 양이 2배, 3배, 4배 더 커졌다는 거예요.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외삼촌 나에게 할 말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할 말 없잖아요. 내가 외삼촌보다 더 큰 이런 능력으로 외삼촌의 양들을, 외삼촌의 염소들을 이렇게 많게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를 놓아줄 때도 됐지 않았습니까? 그 말에 외삼촌 라반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보여줬잖아요. 실력으로, 능력으로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란 것은 자신의 실력만으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번영은 실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되죠.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또 기본적으로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세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도 성경을 자세히 보면 놀고 있는 제자를 부른 적이 없어요. 베드로와 야고보는 이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또 야고보와 요한은 물고기 다 잡고 난 다음에 그 그물을 깁고 있을 때, 세리마태는 세관에서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 자신의 일에 충성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불렀어요. 이게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자들도 그들을 불러서 쓰시지만, 특별히 번영과 형통이라는 관점에서는 우리가 철저히 우리 분야에 대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라면 말씀을 잘 읽고 그에 해당되는 독서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이런 영적인 분야의 전문성을 키워야 되겠죠. 또 교회 안에서 교회학교 교사라면 그냥 아이들하고 공과 공부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의 신앙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할 것인지 아이들하고 계획을 세워보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자, 기도해보자, 또 이러면서 그 주중에 한 번씩 뭐 이런 여러 가지 연락을 통해서 신앙을 점검하는 거죠. 교회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속장이라면 내가 속장으로서 전문성을 어떻게 키우는지,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 기도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교회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장도 다니고 또 사업도 할 때도 이런 부분,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에서 성과가 아니면 열매가 작아지는 이유가 뭘까라고 스스로 뒤돌아보면서 내가 공부하고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실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력은 또 말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실력은 한마디로 대가지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꿈과 허황된 꿈의 차이는 대가지불에 있다고요. 하나님 주셔서 내가 진짜 꿈을 갖고 가는 사람들은 남들 놀 때 내가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대가지불, 놀지 못해요. 내가 꿈을 이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허황된 꿈을 꾸는 사람, 꿈은 있어요. 분명히 꿈을 가진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꿈을 가졌지만 대가지불이 없어요. 꿈은 큰데 아무것도, 남들 놀 때 다 놀고 남들 놀 때 다 자고 남들 노는데 더 놀고, 이러면 허황된 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의 삶에서 내가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흔히 말하는 액션 플랜,
내가 행동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계획해서 실천해야 되는지,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키워나가십시오. 우리 직장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된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직장, 나중에 말씀 직장인들이 있겠고, 또 이 중에서도 이제 직장과 같이 또 이렇게 일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런 빛과 소금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분야에서 실력이 있어야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귀감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 실력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학생 같으면 최선을 다했는데 1등급 맞을지 3등급 맞을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면 직장인들 실력은 주님께서 최선을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러면 제가 설교를 할 때도 가끔 이렇게 티도 있고 그러지만 단정하게, 막 머리는 막 새집 짓고, 막 수요예배인데 새벽 예배 새집 짓고, 막 넥타이는 막 풀어헤치고, 머리에 막 머리 감싸서 냄새나고 그러면은 일단 실패한 겁니다. 자기 관리에서 실패한 거예요. 항상 단정하게, 또 항상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 눈빛부터가 딱 갔을 때, 이분은 정말 여기서 학원 선생님들이 나를 가르칠 만한 선생님으로 준비가 있고, 눈빛이 딱 눈빛을 딱 보면 선생님 열정이 있구나. 아이들이 그냥 확 느껴져야 돼요. 그런 게. 우리 목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사를 만났는데 흐리멍텅하고 늘 피곤하고 하품이 나고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현실에서 우리가 준비되고 만들어야 될 여러 가지 자질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신앙적인 어떤 신앙의 실력 플러스 자신의 전문 분야의 실력 필요합니다. 잠언서 시편 78편 70절에서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더라. 그러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웠더니 딴짓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는데 어떻게 이끌어갔냐면, 첫째는 그가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여기서 자기 마음의 완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짓하지 않고 꽤 피우지 않고 충성스럽게 그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의 능숙함은 영어 표현은 skillful, 그러니까 자신의 일에 전문성을 갖췄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배울 거 배우고 통치하려면 또 법도 있어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웠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에 쓰셨다.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를 사용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야곱을 통해서 이 번영을 이루는 원리, 첫째는 원망하지 말고 탓하는 마음을 버려라. 그리고 두 번째는 지혜를 구해라. 세 번째는 자신의 분야에 실력을 키우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정말 번영을 이뤄서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